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유다서 1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탈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멘. 오늘 거룩한 성일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열매 없는 자여,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에 종이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참 하나님께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그 얼굴을 보여주시고 또 종에게 기도를 많이 하게 하십니다. 가을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본문 말씀에도 보면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 이 교회 저 교회로 유리하는 별처럼 떠돌지 말아라. 그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 없는 구름처럼 열매 없는 가을 나무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사복음서도 보면 무화과나무가 천지에 깔려 있는데 가장 큰 무화과나무에 가서 열매를 구하며 열매가 없어. 최고로 자기는 잘났다고 그러고 아주 높은 자리 있다 그러고 나는 거부라 그러고 나는 건강하다 그러고 나는 잘 배웠다 그러고 무성하게 자란 나무 속에 가본 열매가 없어서 예수님이 저주하는 사건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주인은 열매 없는 나무는 필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뽑아서 던지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굉장히 무슨 말을 많이 해요. 내 뿌리 밑에 도끼를 놨다.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서 불에 던지우리라. 무슨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여러분을 장sam하신 그 은혜에 우리 감동감하면서 어찌하든지 이 말씀을 절대 벗어나면 안 돼요. 이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열매를 맺어야 되겠는데 이게 전부 위선적인 열매가 많고 진실한 열매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복을 받고 말씀에 순종해야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말씀 버리고는 제 아무리 잘났고 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결국은 실망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따라야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예배한 여러분, 가정에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지 모르겠으나 말씀을 잘 순종해서 사십시오. 그것이 후회 없는 인생이고 그것이 내가 인생을 참 잘 살았구나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 만지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 보십시오. 칼 휘두르고 활개치고 다니는 이 세상에 언제 누가 나를 해할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뒤가 눈이 있으면 좋겠는데 뒤에 눈이 없어요.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세상이 이렇게 됐을까? 우리 사회가 모두가 다 병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열매 없는 자여, 이런 단시간은 주님의 소리를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이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는 사랑이 없는 그런 미움의 나무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사랑하며 사랑으로 만족하며 지어진 존재예요. 사람이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그럽니다. 하와야, 넌 내 뼈 중에 뼈니라, 내 살 중에 살이니라.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하나가 되는 걸 얘기해요. 하나가. 하나님은 하나 되는 걸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어찌하든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만 되면 그냥 기적을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인생 전체를 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모습 하나님 우리를 눈여겨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신뢰하는 사회를 이루고 살아야 나라가 건강하고 사회가 건강하고 지구촌이 전쟁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를 모르는 자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나라 사회가 이렇게 불신이 조장되고 삭막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가정이 파괴되고 친구가 그냥 배반하고 원수를 삼고 뭐 전혀 알지도 못한 사람을 찔러 죽이기도 하고 이 기가 막힌 일은 이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 그분을 조금만 사랑으로 이루했더라면 칼 들고 안 다니거든요. 조금만 말을 조심했더라면 자살 안 하거든. 무슨 자녀가 그렇게 훌륭해서 자녀가 선생한테 막말을 해서 선생이 자살해버리면 나라의 손실이고 개인의 손실뿐만 아니라 한 가족을 일생 슬픔 속에 살게 하는 원흉이 되는 것입니다. 이놈은 세상에 자기 자식만 좋지 남 자식은 자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이 짐승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범죄함을 말미암아 쫓겨낸 이유가 있습니다. 절대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안 그러면 너와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이 본문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와요. 하나님께 쫓기나 맨 처음에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려 아주 훌륭하지 않습니까?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감사하면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훌륭해요. 그런데 가인은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려요. 아벨은 양을 잡아서 피로 제사를 드리고 그 하나님이 가인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다 보니까 형 가인이 하나님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왜 나는 제사 안 받습니까? 기분 나쁘네. 안색이 변해서 동생을 쳐 죽여버립니다. 사람이 이 미움이 들어오면 살인이요, 살인이. 미워하면 절대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미워하지 마십시오. 미워하면 성경에는 살인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께서 내가 분하여 함이 어찌 됨이냐? 네 안색이 변함이 어찌 됨이냐? 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동생을 죽여 첫 살인자가 되고 그것도 예배하는 사람이 예배하지 않는 사람 죽인 게 아니고 예배하는 사람이 죽였다고 하는 것은 그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라는 것이죠.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 2023년도 예배를 회복하자 이렇게 제가 캐치프레이를 걸어서 하나님이 주셔서 그걸 여러분 다 공포를 했는데 예배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1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시느니라. 아벨이 드린 피의 제사는 죄를 사했기 때문에 죄를 사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의로움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가인 예배 드린 것은 곡식으로 예배 드리면 그거는 피가 없어서 아직도 죄인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바라보고 예수의 피로 내가 사함 받았지 내 모든 지식이나 내 좋은 봉사나 헌신이나 기도로서 죄산 받는 게 아니에요. 잘하시려 받는 게 예수의 피로 씻음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세주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시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이놈의 죄로 따라 들어온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을 송두리째 끌어버렸으니까 그것만 믿으면 예수만 믿으면 이제 우리는 의로운 자로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가정과 사업과 직장생활 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의 환경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런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아라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어찌하든지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만 됩니다. 우리는 보통 기독교로 살면서 외면적으로는 사랑하는 것처럼 하는 경우도 많아요. 열매는 없는데 기독교 향기를 내면서 사랑하는 것처럼 사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파리만 손을 쫙 펴고 나 목사야, 나는 장로야, 나는 권사야 이렇게 하면서 이파리만 펴는데 열매가 없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다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게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는 마귀가 꼬임을 받아서 남보다 잘났다고 하려고 애를 쓰게 되고, 남보다 더 돈을 많이 벌려고 애를 써서 돈을 많이 번 남은 굶어 죽게 생겼는데 주위를 돌아보지 않는 그런 사랑 없는 삶은 지금 작금의 우리 사회와 똑같은 삶이 되기 때문에 성경은 율법의 최고의 제1의 계명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미라. 구약에는 613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신약은 예수님이 오시고 딱 하나 줍니다. 하나. 새 계명 하나를 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해라. 그래야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지주자들이 사랑만 하면 저렇게 물고 찢고 싸우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금식해서 나를 살리겠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그 옛날 김한람 박사님이라고 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이제 정년이 돼서 3일 후에 내가 천국에 가겠다 하는 계시를 받고 보직자들 다 모아놓고 내 책은 다 도서관에 기증을 하고 내 침대 이런 거 다 기증을 해라. 그리고 혹시 내가 죄를 지어서 용서를 구하지 않고 간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 내일 조선일보에다가 3일 후에 내가 가니까 조선일보에다가 그렇게 광고를 내라. 김한람 박사는 생전 혹시 죄 지어서 섭섭해한 사람이 있는지 혹시 모르니까 내가 직접 용서를 구하자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3일 후에 딱 천국을 가셨어요. 김한람 박사의 그 신앙 자체가 온전히 사랑이고 사랑. 우리는 예수의 피로 제3을 받아서 은혜스럽게 살지만 사실은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사람은 사랑의 물을 먹고 살아야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위로가 돼요. 사랑물을 안 먹으면 죄 아무리 권세가고 능력이 있어도요, 마음이 피폐해서 그것이 나중에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요, 사람을 죽이게 되고요, 미워하게 돼서 살인마가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찌하든지 우리는 미움의 나무가 되지 말고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아주 조그만 일이라도 옆에 있는 거지가 가더라도 동전 한 푼 주더라도 사랑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큰 열매를 원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 열매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 가면 그거밖에 없어요. 너 지상에서 사랑을 얼마나 했느냐, 딱 그 질문 하나뿐인 것입니다. 다른 질문 없어요. 너 봉사 많이 했냐, 뭐야, 그런 거 없어요. 사랑 열매 내놓아라. 없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만이라도, 우리 수보 엘림교회 성도만이라도 절대 남을 비판하고 뭐 정죄하고 그러지 말고 조심스럽게 말하고 상대에게 칭찬 말 좀 해주시고 먼저 인사도 먼저 좀 하시고 좀 섭섭한 게 있어도 가리시고 친구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면 마귀는 그 속에서 떠나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말을 잘못하면 마귀가 순식간에 와서 상대를 친구를 깨버리잖아요. 말 한마디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사랑의 말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친구가 생기고 주위 환경이 행복한 환경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선한 열매가 없는 탐심의 나무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모든 만물을 선하게 지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 선하게 지었기 때문에 죄를 범해서 사실은 쫓겨난 것이죠. 우리가 선하게 지은 존재,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죄를 쫓겨나니까 이 어둠 속에서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고 속이고 속고 하는 바람에 경계하고 불신해서 마음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내 살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내가 살기 위해서만 살아야 되겠구나. 자기의 보호 본능이 강해지니까 이것이 욕심을 뛰어넘어 탐심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 욕심을 뛰어넘어서 이웃 것을 빼앗는 탐심 욕심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전쟁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그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이라. 저 탐심이 왜 우상 숭배일까? 그 신이라 그래요. 만몬신, 돈에 대한 탐심, 그것이 만몬신이거든. 신앙과 돈을 딱 놓고 어느 걸 취할래요? 대부분 돈 쪽으로 갑니다. 신앙이 있어도. 그러면 안 돼요. 항상 신학적으로 가면 이보다 더 큰 돈이 여기 있어요. 이보다 큰 성공이 여기에 있고, 항상 물질보다는 신앙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욕심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언제가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배고픈 여우가 포도밭을 지나가다 포도가 열매가 너무너무 탐스럽고 굉장히 맛있을 것 같거든요. 그 주인이 울타리를 막 쳐놔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 구멍이 하나 있긴데 저거 들어가면 좋겠는데 못 들어가, 뚱뚱해가지고 있어요. 며칠 굶자. 굶고 들어가 먹어야지. 욕심이 그겁니다. 굶어. 자기 꾀에 욕심을 찾아서 취하는 거. 자기 꾀에 딱 굶어서 쏙 들어가서. 포도나무 먹으면 기가 차거든. 욕심이 배부러 터지는 겁니다. 배불러 터져. 이 나가자. 배부르니 나갈 수가 있어야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주인한테 안 잡히려니까 다시 굶어. 더 많이 굶어. 나와. 그 욕심이. 욕심 끝이 그거예요. 욕심이 내가 영원히 잘 살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욕심을 가지면 그전보다 더 심하게 굶어서 환경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러잖아요. 사망을. 죄가 조그맣게 자라는 것 같지만 그것이 커지면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욕심이 하늘을 찔러요. 욕심이 하늘을 찔러요. 욕심을 자꾸 버리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 그것이 하나의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헌금한 것이고 구제하는 것이고 11조를 내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물질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냥 11조를 드리니까 욕심 없이 드니까. 저도 첫신자 때 처음에 11조를 했는데 아깝더라고요. 안 드리다가 처음에 그 당시 70년도 후반부인데 5천원씩 드렸어. 5천원씩. 몇 분 일도 안 돼 그거. 그걸 드리고 나니까 차츰 신앙이 좋아지던 이것이 액수가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11조가 가는 거예요. 하룻밤 술 안 먹으면 충분한 거를. 그 술 먹고 난리부석을 치고 사건을 저지르고 그 교회 다니면서 술 안 먹으니까 거기다 11조로 다 들어가도 나는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환경 자체가 좋아지는 거예요. 물질에 욕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한번 실험해 보시고 11조 안 되시면 실험해 보세요. 돈이라는 게 탐심을 주기 때문에 그 탐심이 일만하게 뿌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저는 항상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일만하게 뿌리를 내가 뽑아 던졌으니 그거 참 감사합니다. 그거 참 감사합니다. 돈에, 탐심에, 일만, 악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깊이 생각하면 하나의 철학이 되겠지만 돈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는 것이지만은 돈은 원래는 선한 것입니다. 사람이 신을 만들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탐심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발람은 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이 거짓 선지자인데 모압의 발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200만이 쳐들어오니까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지나서 이렇게 요단강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 나라로 쳐들어오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 발람을 부르다가 야 이스라엘 저주해라. 그 발람의 꾀 때문에 이게 이스라엘이 두령들이 음행을 하게 돼. 그래서 하나님께 막 징계를 받게 돼서 24,000명이 연병으로 다 죽어버려요. 이 발람은 모압 왕 바락의 이 말을 듣고 물질을 탐심으로 취해가지고 점쟁이를 쳐주는 거거든. 이스라엘 저주받을 수 있도록 꾀를 내서. 모압 여자들 얼마나 이쁜지 지금 가도 요르단 여자들 굉장히 이쁩니다. 가서 휘황찬란하게 욕을 하니까 이스라엘 종들이 다 거기 빠져가지고서 음행을 하나 보면 24,000명이 연병으로 다 죽어버려요. 이 한 사람의 탐욕이 부른 이 재앙이 엄청난 재앙이 돼서 결국은
하나님 이스라엘을 거기까지 40년 동안 인도해서 요단 동편 모압 평지까지 인도해 왔는데 거기서 2만 4천 명이 그냥 쓰러져 죽는 거예요. 엄청난 재앙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욕심은 화를 부르게 마련인 것입니다. 사람이 욕심에 빠져서 더 악해져가는 탐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욕심으로 폐가 망신하고 범죄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에베소 5장 8절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항상 이웃을 생각하십시오. 물론 사랑의 표현도 이웃을 생각하는 거지만 탐심을 가질 때 이웃을 생각. 내가 탐심으로 뺏음에 이웃은 금식하게 돼요. 내가 탐심으로 뺏음에 이웃은 좌지려 버려요. 난 실패자야. 저는 왜 이렇게 잘 되지? 저는 성공해. 저는 공부 잘하고 성공해. 나는 이렇게 잘 안 되지? 그래서 잘 되는 사람이 못된 사람을 도와줘야 돼. 그래야 사회가 신뢰 사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는 모두가 여러분과 저의 헌신을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봉사원신과 여러 가지 충성을 통해서 이웃들이 하나가 되게 할 수 있는 좋은 빛인 것입니다. 기독교가 이 처처에 부흥하고 부흥해서 이 국민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면 이 치안, 경찰 뭐 그렇게 많이 안 세워도 충분히 신뢰 사회를 이룰 수 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다른 게 바꾼 게 아니에요. 여기도 본문 유다, 사도 유다를 통해서 탐심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항상 내 마음에 탐심 있는가 욕심을 버려야 되겠다 항상 생각을 하면서 이웃을 돌아보시오. 욕심 있을 때 이웃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 사람 나보다 못 사는데도 야 감사하는구나. 그걸 배우십시오. 이웃을 돌아보면 저분 나도 못 사는데 저렇게 자기 것을 갖다가 남을 도와주고 그리고 헌신하고 그리고 선교하고 그러는구나. 야 저분은 빚내가 싶어도 남을 막 도와주네. 바보 같은데 그래도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사랑이 사회를 바꾸고 욕심이 없는 것이 사회가 친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3절 오늘 사도 유다가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유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저렇게 탐심이 많은 자들은 저렇게 유리하는 별처럼 열매가 하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순종 열매가 없는 교만한 나무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교만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물론 욕심도 싫어하시지만 교만을 첫째로 싫어하셔. 이 성경 역사에 보면 가장 첫 번째 루시퍼가 교만 때문에 땅에 찍히거든요. 이 천사가 마귀가 되는 마귀가. 그것이 첫 번째 이 성경 역사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교만을 가장 싫어해. 나는 높은 자 비기리라 그러고 이 천사가 비긴 다음에 루시퍼를 하나님이 땅에 찍히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로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부를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교만이라는 것은 패망의 선봉인 것입니다. 이 고라라고 하는 말씀이 본문에 나오는데 이 고라는 모세 시대에 굉장한 리더십을 가진 그 족장이었습니다. 자기 지파의 족장이었어. 이 사람이 뒤에 사람들이 한 250명이 고라를 막 존중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 얼마나 지도자입니까? 모세도 물론 지도자지만 고라도 그 족장에서 최고자니까 250명 족장이 다 따르단 말이에요. 아주 현명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그렇게 리더를 세웠으면 리더로서 자기의 족장들을 잘 다스리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이런 갈 때까지 40년 동안 잘 이끌어주고 위에 있는 모세와 함께 아론과 함께 잘 협조해서 잘 가면 좋겠는데 이 고라가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무슨 지경이냐 이렇게 고생할 바에 애굽으로 가지. 장직 없이 여기와 고생을 하느냐. 그 반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성직을 탐한 것처럼 보여버리고 하나님의 그 어떤 권위를 절대 조건을 무시해버리니까 하나님이 가만두겠습니까? 결국 모세 아론을 시기하고 질투했는데 이 모세 아론을 대항한 것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을 대항한 것이 돼가지고서 결국에는 땅을 열어서 파묻어버립니다. 하나님. 그런 역사가 딱 한 번 나와요. 땅을 열어서 묻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그 권위에 대적한 것을 하나님이 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31절 33절에 그 말이 나옵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그들이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하게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요즘에 난 지진 나면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저 사람 저 나라 저 회개해야 된다. 저거 회개해야 된다. 그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 지진과 똑같은 거 자꾸 열어서 묻어버렸으니까. 결국은 족장 250명이 야에 불타 숨지고 백성 14,700명이 또 연병으로 죽습니다. 2중 3중으로 이 저주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라는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무시하기 때문에 감히 창조주에게 감히 피조물이 어떻게 덤빌 수가 있어요. 질그릇 만든 그 명장에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하는 질그릇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똑같은 거예요. 그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십니다. 전지전능을 무소부지한 천지만물을 창조하는 신이세요. 우리가 육체가 아니에요. 이게요. 그러나 우리는 4차원 세계에서 그 신이 우리를 위해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가 신을 아버지로 섬기고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섬기고 신의 영이 성령이 우리한테 사랑하셔서 잔사하며 우리 속에 와 계신 것만 해도 그거로 끝나는 거. 그거로 감사합니다. 그를 증기한 그러고 감사해야 돼. 그거로. 근데 그거 더 나아가서 그 욕심을 부리고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가만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성공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창조주를 모르면 인생을 모르는 거예요. 인생을 모르는 거예요. 창조주를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분 오늘 창조주를 만나십시오. 자,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것이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이 말씀은 얼마든지 육체가 될 수 있고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여러분이 말씀을 선포한 말씀이 그대로 된다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대해서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의 지론을 쫓아서 우리가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 선포하면 우리 환경은 축복이 되지 절대 저주가 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창조주의 말씀 이 진리에 절대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우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에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잠시 후면 하나님은 여러분 열매를 찾으실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가을이고 추수해야 할 시간이 되니까 나무들은 다 입에 매직겨서 부산을 떨고 난리 법석을 칠 것입니다. 우리 미움과 욕심과 교만을 던져버리고 사랑의 열매를 맺고 정말 겸손한 열매와 함께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세상에 빛이 되고 이웃과 화목하게 살며 나라를 살리고 내가 인생에 후회 없이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